지난주에도 누가복음이었죠. 이번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이게 하나의 테마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연말 12월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늘 교회 나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실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에 복 내려주시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성탄 준비. 자, 우리 12월 달 주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축성탄이 되도록 준비하자입니다. 자, 축성탄은 어떻게 준비되어질 수 있을까? 자, 누구든지 이제 기다리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게 있고 듣고 싶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동윤이는 대학 합격의 소식이 간절히 기다려지고 있을 겁니다. 듣고 싶은 소식이죠. 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연말에 승진자 발표가 있는데 그 승진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입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이 연말에 여행을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듣고 싶은 소식들을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들려진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탄생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는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기쁜 소식이라고 했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겐, 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겐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술과
여자와 먹고 마시는 것에 깊이 빠져 살았던 헤로드 왕과 그의 신하들은 예수님 탄생이 절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했고 격한 감정을 가지게 했어요. 네,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단 말입니다. 네?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기득권을 누리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탄생은 불편하고 거슬리는 소식이었어요. 불편합니다.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준비하고 한 별을 간절히 기다리던 동방 박사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새벽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뛰어 달려갈 기쁜 소식이었어요. 뛰어 달려갔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기다렸는데, 안나라는 또 늙은 여선지자도 평생 예수님 구주 탄생을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기다림의 약속을 받았어요.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탄생 소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주는 그런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마리아가 선택되어졌어요. 마리아가 선택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리아, 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자가 선택되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자세로 성탄을 준비하였을까? 첫 번째 키워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은혜. 그런데 또 오늘 은혜 찬양을 부르네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제 마음을 보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탄을 준비하게 하셨고,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에 여러 천사장이 있어요. 예. 천사들 중에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고, 전쟁의 천사가 있고, 예?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가 있고, 예? 스랍이라 그랬죠. 스랍들이 6 날개로 주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었죠. 예. 이게 약간의 다른 표현들은 그 사람들의 직책이에요. 하는 일. 자, 가브리엘은 무슨 일을 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이 자주 왕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왕래해야 돼요. 한마디도 못 들으셨어요? 자주 들으셔야 돼요. 기쁜 소식을. 자,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모든 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를 받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다 숨어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주님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만나서 첫 인사를 하죠. 그게 뭡니까? 28절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변함없이 그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입었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베푸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입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아서 그 은혜를 입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구주 예수님의 생모가 될 자로 선택되어졌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도 준비가 돼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준비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면 되는 거죠. 누가 주님의 의지를 꺾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한번 마음 잡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누가 그걸 막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라는 이름도 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잉태가 되어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거 다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래도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것, 이거 우리 공로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2023년 한 해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보내고 다 은혜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많아요. 병든 사람도 많아요. 슬퍼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 연말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렇게 연말 마지막 시간까지 스케줄이 쫙 은혜롭게 짜여져서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세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하시는 것은 푸뉴마라 그러는데 숨을 내쉬거든요. 생기, 호흡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은혜가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막 예상치 못한 신비한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부스럭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부스럭이 떨어지거든요.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병 고치고 충분히 인생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 여자는 알았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넘치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전도왕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굽니까? 예? 이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사람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분. 예? 무디는 주님 이제 그만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이 정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이 사람 주일학교 교사, 예? 학교도 못 다니고 무식하고 구두방 직공이라서 목사님 찾아가서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그랬을 때 목사님이 좀 벌로 받죠. 아유 이거 학식도 없고 이거 좀 그래가지고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하는데 학생은 당신이 만들어서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시험에 안 들더라고 이 사람은. 시험에 안 들었어요. 우리는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에 들었겠지 보통 사람. 시험에 안 들고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입이 쩍이죠. 한 사람이 무디 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그 땅과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네?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런 은혜 받고 싶은데 제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만 변화돼도 달라집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달라지죠. 옛날하고 달라졌죠. 한 사람 때문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여기 다 있지만 한 사람 깽판 치면 파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눈물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깨진 그릇도 다시 온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사먹어 은혜를 기다려야지 나를 축복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기다림이 없으면 기대나 설렘도 없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 네? 준비가 없으면 기다릴 이유도 없고 즐거움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다려야 돼요.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기뻐져요. 학생 시절은 어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니까 부디 제가 그랬죠. 오늘 언제가 더 재밌는 시간이라고요? 네. 20, 30대 이하 청년 때보다 훨씬 재밌고 즐거운 게 여러분 나이 들어서예요. 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거움을 가지는 거 이거 100배 이상입니다. 그럼 그 시절을 누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준비하라고 기다리라고 주신 특별한 시간이니까 마음껏 그 시간을 선용해서 쓸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엄마 아빠가 다 지원해 주잖아요. 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네? 세상 나가보세요. 하나만 실수해도 욕 바가지로 먹어요. 네? 직장에서 한두 번만 잘못해도 잘립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가 많아도 다 용서하고 품어주니까 이 집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 은혜 받고 사랑받을 때 잘 그것을 몸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젊디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 10대 후반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10대 후반 18살 이상이겠죠. 그리고 20대 초반 21, 22살 이 정도 나이가 아닐까 예측이 돼요.
옛날에는 16살, 17살 이때 시집 갔거든요. 이때 시집 가서 아기 낳았어요. 에? 수민아, 어? 이때 이때 지금 대학교 다니는 거 축복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에? 목사님 나이 되면 극노인이야. 죽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옛날엔 그랬어요. 일찍 죽었어. 50살만 살아도 많이 산 거예요. 옛날에는. 자, 한참 멋내고 10대 우리 동민이 멋내는 거 보세요. 막 우리 수민이 저 멋낸 거 봐봐. 이쁘잖아. 20대 초반 아주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내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멋내세요. 멋내세요. 수다 떨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뭐 맛집 다니고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즐기고 막 자기에 푹 빠져 사는 그 시간. 그죠?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그 시절이. 그렇죠? 예.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 세대예요. 그때 주님이 이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요구를 마음을 열어서 수용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에? 힘들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를 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오래전부터 은혜가 이 사람 안에 풍성하게 계속해서 쌓여져 갔던 거예요. 평상시에 마리아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경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결과로 나온 겁니다. 갑자기 공부하러 했다고 좋은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은혜 많이 받을까 봐 일부러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었습니다. 친가족은 아니고 친척 중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목사님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여행도 가고 술도 먹고 연애도 많이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눈치껏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집단 영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같이 이 즐거움은 같이 할 때 더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게 주실 특별히 그 은혜 중에 은총이 있어요. 은혜 중에 은총이 있어요. 은혜와 은총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약속한 걸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주는 거, 특별히 나에게 주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실 은총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부모에게, 목회자에게, 집사님에게, 여자분에게, 남자분에게 주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삼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져요. 먼저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 그런 사람을 먼저 앞세워요. 수고하는 자가 먼저 먹게 될 것이라 그랬죠. 예? 자, 그리고 그 이름 석자가 빛나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 유명한 거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생명책에 그 이름 석자를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는 믿음이에요. 처음엔 뭐였어요? 은혜. 두 번째 믿음이에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믿음은 누가 갖는 거죠?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은 성도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믿은 성도. 믿는 성도. 교회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기뻐하지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황당했습니다. 자, 성경은요 정말 진실한 책이에요. 용비 어천과 같은 책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실해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게 되어져요. 지혜자가 된다 이겁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순결한 처녀였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약간인데, 나는 여러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 자체도 대단히 경건하고 아름다운 말인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는 순결한 처녀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이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한 기사님이 하룻밤 그 호텔에서 더 묵을 수 있었거든요. 그 호텔에서 생전 남편도 데려가 보지 못한 호텔, 거기서.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오셨어요. 저는 그런 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난 그냥 믿음 없는데 내가 그냥 한 것 같아요.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봐줘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순결한 처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결혼한 적도 없고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다 알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는 걸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신앙 고백,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처녀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모든 아기들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가지고 임신이 되고 그게 10달 동안 자라서 아기로 출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없으면 임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인간 수준 이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더하기 빼기 맺기 못하는 애가 미적분을 어떻게 알고 인수분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미적분과 인수분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하기 빼기 맺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알려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나가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분량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자,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을 때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자로, 인치는 자로 들어와서 우리를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이라고 얘기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냥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영은 영으로서 통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영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그 혼탁한 세상에 빠져 살면 윈도우 브러쉬를 작동 안 하게 되어지면 지저분하고 흐릿하게 보이고 긴가민가하고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면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축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예? 거지와 왕자에서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어도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거지 옷을 입었어도 왕자는 왕자같이 놀고, 거지는 왕복을 입었어도 거지같이 놀잖아요. 여러분들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자,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 모든 일,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9장, 미가서 5장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자, 임마누엘이 나오고 아기 예수 탄생이 나와요. 다 이미 예언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했다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지.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깊이 사귐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통하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누구 만나면 반가워요? 그렇죠. 영은 영으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어져서 살면 설교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넘쳐요. 다 아는 얘기 같아도 즐겁고 기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힘들어. 에? 똑같죠.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미적분이 나오니 이거 어떻게, 에? 대학 가려면 더하기 빼기 갖고 못 가요. 미적분 풀고 함수 풀고 여러분 백도 풀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 돼야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 낮은 수준에 있으면요, 예? 이게 깊은 바다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내 맘껏 저어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낮은 수준에 있으면요, 맨날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모르면요, 엄마 아빠가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얘기해도 몰라. 그걸 몰라요. 받아 먹으면서도. 우리는 받아 먹으면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 먹으면서, 나는 그렇게 누가 주면 받아 먹으면서 누려요. 줘 보세요. 받아 먹으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마음껏 누립니다.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진짜 마음껏 감사하게. 자, 여러분 이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왔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
우리 이 성경은 제일 쉽게 나왔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예? 하나님이 이름이 엘사다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엘사다이.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사다이. 예?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뜻이 뭡니까? 전능.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전능,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예? 이런 분하고 친해져야지. 어리버리한 사람 따라다니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 의지하고 세상 것에 여러분 자기를 맡기면요 반드시 여러분 배신당합니다. 배신의 쓴맛 알죠? 슬퍼하며 이를 가려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 약속하신 일을 다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뭘로 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말씀에 거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솔직히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서울대생도 외국 나가면 안 알아줘요. 여러분, 남보다 조금 나은 거 그거 가지고 뭐 월급 50만 원 더 받고 10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거 받아도 좋네. 그런데 그걸로 인생에 뭐가 변화가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이 있지만 옛날에 용돈 받았을 때하고 지금 어때요?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어떻게 넉넉하신가요? 더 쪼달려요? 더 쪼달려? 더 쪼달려? 엄마가 야 뭐 좀 해. 돈 없어. 더 쪼달려. 여러분 그런 걸로는 인생 안 변해요. 하나님께 걸 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겠어요? 말씀만 힘을 줘요. 다른 건 안 돼요. 사람이 위로해 줘도 잠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늙은 엘리사벳하고 이 마리아하고 친척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뭐예요? 친척이에요. 그거 알았어요? 몰랐죠? 잘 몰랐어요. 성경 봐도 잘 몰라. 친척입니다.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어서 임신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임신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임신시킨 세례 요한. 누구를 위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도 왜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윤항기 목사님이 부르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말씀 믿고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 딱 보거든요. 얼마큼 행복하고 왔나. 근데 그냥 목사님만 조금 행복한 것 같아. 나만 그냥. 우리 애들은 또 그러겠지. 우리 아버지는 또 왜 이렇게 주일마다 긴장할까 막. 긴장하면서 행복한 거지. 긴장하면서 행복. 그 어떻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냐? 이 긴장은 이 행복을 유지하고 더 확대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믿게 되어지니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순종하는 자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100번 제가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믿으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합니다. 예? 믿어 해 막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딱 믿으니까 자기 몸을 내어드려요. 자기 몸을, 처녀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그 시기를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해보세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좀 가지세요. 세상을 이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자,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는 순종으로 아는 거예요. 순종.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뭔가 얘기하는데 순종이 안 되고 있으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막 난 부족합니다. 내가 뭘 압니까? 그런데 순종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냐 안 하냐가 우리가 죽고 사느냐를 가름하는 거예요, 사실. 작은 아들은 안 한다 그러고 순종했고 큰 아들은 한다 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누가 칭찬 들어요? 순종한 사람이 칭찬 들었어요. 순종한 사람. 자, 마리아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마리아가 은혜 받은 증거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했냐 안 했냐는 순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여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대인관계, 대인관계가 정립이 딱 됐어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 어떤 세파가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수용합니다. 처녀예요. 결혼할 남자도 정해져 있어. 요셉이라는 신랑감이 정해져 있고 결혼 날짜도 잡혀 있는 거예요. 약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처녀가 임신한다는 거 이거 두렵겠어요? 걱정이 안 되겠어요? 편하겠어요? 두렵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여러분 목사님이 뭔가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하고 두려울 거예요. 그럼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공부 가르칠 때 얘가 불편해할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한테 뭔가 얘기할 때 얘가 기분 나빠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장님이 뭔가 일을 지시할 때 직원이 기쁘게 할 거라는 걸 알고 해요? 아니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해요? 힘들어요. 기뻐 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하면 나타나고 안 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지금도 쳐 죽여요.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서 처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음란한 여자 해가지고 죽여요. 그래도 살인죄를 적용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죽여도 되는 거야. 이스라엘 이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처녀가 임신하면 불경죄예요. 불경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쁜 짓을 한 것을 불경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쁜 짓을 했으니까.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임신했다. 이 사람도 사형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툭하면 죽였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조금만 실수해도 제사장 죽어요. 즉사하는 거예요.
지금 난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실수에도 살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이 파혼을 당하고 사회에서 버림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못하면 불행한 사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것이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은 여러분을 인생 파괴시키지 않아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순종을 해야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선생님이 공부 가르칠 때 실력을 늘리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실력이 늘어나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죠. 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어요? 사명감만 가지고 되지 않았어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잘 믿어야 되는데,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있죠. 근데 잘 안 되죠. 왜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야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머리로, 내 상식, 내 수준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불편한 거 많아요. 저도 알아요. 어쩔 땐 그래요. 내가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저도 그러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딱 와서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감동입니다. 그런 일 없거든요. 다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 보여요. 여기 설교하면서.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애들 막 깨우고 막 다그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화낼 거 알아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래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애기처럼 평생 살 수는 없어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유치원 수준? 에? 우리 시원이가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병든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자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 수학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뭐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예? 사람 남편하고 얘기하면서도 막 서로 이해 못해가지고 뭐 엄청 싸우거든요. 뭘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따라해보겠습니다. 겸손히 아멘으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좀 가려서 들으세요. 자, 결론이에요. 마리아가 자기 몸을 내어드립니다. 순종해서. 예수님도 자기 몸을 순종해서 내어드려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좀 준비할 것은 이거예요. 순종, 희생, 헌신. 이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순종, 헌신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은 내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 기뻐지는구나. 구원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내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지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 자세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만큼 예수님만큼은 아직 요구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예? 결혼했는데도 애기 하나 더 낳아야죠 해도 부담스러운데 하물며 처녀가 임신해야 된다는 요구를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요구까지 받은 적 없어요. 마리아가 그 큰 요구를 받았어도 담대하게 그걸 수용했어요. 우리는 정말 작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할까?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한 거고요. 449장 135절을 부르죠. 조금 빠르게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나. 남을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같이 은혜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성탄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나의 몸을 다 드려서 나의 인생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생명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되도록,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주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모든 예물들 속에 마음이 담겨 있고 기도의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신 대로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성도들 넉넉하고 풍족하도록 축복하시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여유가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마리아처럼 자기를 내어드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